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은 참 황당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도 참 많이 당해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상상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고백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선교사님을 겪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참 많이 무뎌졌구나. 과거에는 순수해서 그랬다고 할까요? 그것이 너무 와닿는데 이번엔 저도 모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무엇이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많이 무뎌지고 눈이 가려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는 부분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선교 현지에서의 사역의 놀라운 역사들을 제가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선교의 모든 사역들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역하는 분, 또 힘들게 현지에서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 잘 대접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가져보셨어요? 우리는 잠시 식사 함께 해드리는 거고 하룻밤 잠자리 재워드리는 것 뿐이에요. 현지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들은 말도 못하고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좀 편한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시고 잠자리를 주시니 또 빚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화답했어요. 선교사님 그건 빚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빚졌잖아요. 아시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이곳에 있는 우리가 더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물질 조금 더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더 큰 빚을 졌고요.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어린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후배가 먼저 가고 그가 일하던 자리는 이제 그만 없는 거예요. 일하던 책상, 끌고 다니던 차, 입었던 옷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주인을 잃은 물건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세월호 사건. 벌써 수년이 지나서 우린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학원가가 문을 닫을 정도로 학원에 아이들을 안 보냈답니다. 이렇게 화목에 가버릴 거 뭐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하면서 학원을 안 보냈대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슬그머니 학원이 차기 시작했다고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또 희미해질 겁니다.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려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생각할 때 눈물이 나도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구나, 그리고 20년이 지났구나, 이제 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왜 헛되다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다고 했을까요?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헛된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 한 줌의 흙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산소에 이장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뼈만 남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새카만 티끌 같은 것들이 요만큼 있더라고요. 요만큼. 다 긁어 모아도 요만큼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다 쓸어 담아서 다른 산소에 옮겼어요. 한 줌도 안 돼요. 그나마 뼈가 있는데 그 뼈도 수년이 지나면 또 더 안 남겠죠. 티끌로 돌아갈 인생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는 저는 그런 걸 직접 눈으로, 그것도 교회 앞에서 보긴 처음이라, 농사기구가 쓰러지면서 어르신 한 분이 깔릴 뻔해가지고 참사를 면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차를 빼다가 뒤로 해가지고 할머니를 쳐가지고 할머니가 넘어져서 막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고, 사람 밑에 깔려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쳤어요. 앰뷸런스 119 빨리 불러드리고 막 피 지혈해드리고, 그 수습하는데 사람 가는 거 한순간이구나. 할아버지가 농기구에 안 깔린 게 다행이에요. 깔렸으면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차 바퀴 쪽에 안 계신 게 다행이에요. 차가 바퀴 쪽에 있었으면 깔린 거예요. 그 잠깐의 순간과 잠깐의 위치가 사람을 그렇게 오고 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무엇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는 저는 전해드려야 합니다. 전해드리고 있고요. 전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해드린 것만큼 여러분은 이 중심에 지금 무엇인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흘렸던 눈물은 가식인가요? 그때 말했던 나눔의 고통은 그냥 입으로만 하신 건가요? 왜 주님의 십자가는 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헌금을 드려도 얼마 드릴까 따지고 있고요. 예배를 참석해도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고 앉아 있고요. 말씀을 보는 것조차도 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 얼마를 볼까 말까 따지고 앉아 있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도 다른 게 더 많아요, 머릿속에. 그건 기도 아닙니다.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도 아니에요. 분명한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린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기도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진짜 예배가 뭡니까? 성도님들, 진짜 예배가 뭐죠? 지금 우리 시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1편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복 있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의 주제예요. 그 시편의 주제 가운데 다윗은 계속 침통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게 누구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하고 있는 탄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초점을 찾으셔야 돼요. 기다리면 응답받아. 믿고 주님 바라보면 분명히 응답하셔. 아멘. 그리고 돌아가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내가 그랬던 모습하고 지금 내가 그런 모습하고 큰 차이가 있는지요? 차이가 없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의 시가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가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비틀거린다는 뜻이에요. 왜 다윗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있냐면, 이어지는 그 말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때에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나 그는 여러분, 그가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나와 있냐면 함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중에서 베냐민에 속했고, 베냐민에 속한 구시가 누구냐면 다윗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울과 함께 입을 모아서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7편은 비탄시로 들어갑니다. 탄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 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시가연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시가연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 힘들고 괴로운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늘 시편 7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은 대적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나서 진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그가 무엇을 고백하시는지 그 중심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이 여호와여 돼 있죠. 여러분, 이 시편 시작하면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 성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말씀드려가고 있어요. 여호와, 당신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지금 다윗이 누구를 먼저 찾고 있죠? 이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슬픔 속에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 시를 슬픈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향해서 분명히 응답하실 때 그들을 진멸해서 싸우라는 말이 나오면서 저주의 시로도 들어가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나이다. 1절부터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천천히. 내가 주께 피하오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어찌하오리까.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일 친하고 내 말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고민 털어놓잖아요. 다윗은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그러고 있어요? 다윗은 가장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 다윗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피할 것은 그분뿐이니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건지실 분은 주밖에 없나이다. 건져낼 자가 누구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의 구원자시오. 사자가 나를 찢고 뜯으려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라고 이 말씀 가운데 이 나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나를이라는 말이 나피시라는 말인데, 이 나피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목숨 이런 뜻이에요. 나의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찢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찢고 계십니까? 찢김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린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가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하기 싫다고 들이받으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소송하러 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누군가를 또 의지하겠죠. 왜? 교회에서는 일단 교회 자체가 반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으니까 중재자가 없어요. 왜 중재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라고 반복하죠. 이 말이요,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힌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반복이 있는데 행하였거나 있거나, 거나 돼 있죠. 행하였거나 있거나. 이것이 다윗의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발을 숨기려고 동굴에 갔을 때 옷가지를 싹 베었던 사건. 또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사울이 텐트 치고 잘 때 다윗이 조용히 들어가서 창하고 물병 들고 나온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두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서 사울은 끝났어요. 그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24장 24장과 26장에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누구에게도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왕권, 왕의 자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가 선포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5절이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문장만, 이 한 절만 뚝 끊어서 보면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왕위를 무언가를 탐해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한다라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뜻인 겁니다. 결백한 거예요. 의인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보여주죠.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난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면 내 발목까지 꺾어서서, 이런 말이에요. 사울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끝까지 거짓말쟁이에요. 이 두 번째, 이제 악인을 향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다윗 자신을 향한 초점이 이제는 대적을 향한 초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처음 시작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코마 여호와. 코마가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소서입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저 억울했거든요. 저 정말 기분 나쁘고 화나거든요. 저 거짓말한 적 없는데 왜 주님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코마 여호와 일어나소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제는 제발 좀 일어나소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어예요, 이게. 신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을 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절대로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결국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죠? 심판하시겠다. 죄악 앞에서 나는 심판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대언적 선언과 대언적 명령입니다.
대신한 거죠. 7절에 보십시오. 민족들이 모임이 추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우셔서 나를 좀 제발 변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은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의 백성들을 나를 두르게 하시고 주님을 두르게 하시며 당신은 그 높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모든 것을 돌아보소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이미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향해서 죄악된 일에 대한 자기가 행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심판받을 게 없잖아요. 다윗은 심판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누구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할 때에 그거 다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쌓아가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부르셨죠?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악을 끊으소서. 악이 끝나게 하시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이는 악인이 악을 버리고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성숙된 말씀의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악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 가만히 안 놔뒀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죽이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있으셔요. 누구도 하나님은 불심판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며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징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아세요. 당장은 반응은 안 하셔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징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징계의 시간을 심판의 진노로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 끝부분이니까 말씀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의 간구를 통해 그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으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거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분이 나고 싸우고 죽이고 싶어도 그 모든 것 다 거두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지금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윗이 말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들은 갔어요. 오죽하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 물까지 떠왔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찌 먹으리요 라면서 제단에 부었잖아요. 떠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누가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다윗 스스로 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서 있게 되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모이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사단의 권세가 있을 때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 되고 계십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하고는요 정직한 사람이 친하게 돼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해야 돼요.
오늘 이 방패가 나오죠. 이 방패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실제 전쟁에서 쓰는 방패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주는 방패예요. 아무리 적이 활사를 쏴도 나를 해할 수 없는 방패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방패가 되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내 마음의 진실된 고백과 내 삶의 진실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들에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악한 대적들이 공격해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 그 하나로 버티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응답받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라고요. 그 한 가지로 버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직의 기준도 너무 인간적으로 그 선을 옮겨놓은 거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라는 증거,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시는 말씀인데 성도가 가진 믿음은 고난 앞에서 드러난다.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믿음이 어떤지. 그런데 그 고난을 싫어하죠.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면 믿음이 또 성장을 해요. 이런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더 큰 것도 해주실 거야. 그 성도의 믿음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당장 분노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노가 있으신 분이세요. 하박국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좀 풀이가 되어 있는데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보실 건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겠느냐. 절대 가만히 안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이 말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오해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주님 우리가 분명히 곡식을 심었는데 이 가라지는 누가 심었습니까? 지난밤 사단이 와서 심었구나. 뽑으리까 뽑지 마라. 무엇이 상한다? 알곡이 상할라.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어떤 초등학생한테 이순신 장군 구원 못 받으셨어 했더니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울었대잖아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분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건 전 몰라요. 왜냐하면 옛날 조선시대 때도 복음이 들어갔었거든요. 누가 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알곡이 상할까봐 주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지금도 계획 속에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 거예요. 단 다윗의 모습처럼 오직 당신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진노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평생 70을 사시든 80을 사시든 강건하여 진짜 어떤 분 100세까지 사시더라도 여러분 100세밖에 못 삽니다. 벌써 우리는 반 이상을 살아오셨잖아요. 많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살아온 시간들보다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누구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심판 그리고 이후의 개인의 운명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역전하시기도 하시고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면서 결국 불의한 자는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며 세우시며 여러분의 놀라운 삶 가운데 복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누릴 수 있는 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누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움받을 때에 이번 한 주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찬양하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시간들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세우신 하나님, 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결하실 때에 그때 구원받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믿음의 굳건히 세움받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갖게 닫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